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기드온의 300 용사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적은 수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적은 수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정예 용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원을 줄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군대 장관격인 사사 기드온을 뽑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적격자인 것 같고 소심한 사람인 것 같고 약한 사람인 것 같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을 하는 군사를 뽑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일단은 인원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적은 인원수로 해야 한다면 가장 전투력이 좋은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전투력이 좋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으시고 많은 인원에게도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안 그래도 8장 10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 진영의 군대들이 군사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그런데 이 군사들의 숫자는 지금 얼마냐면은 3만 2천 명인 것입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군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시는 대로 몇 명을 돌려보냅니까? 먼저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또 다시 그 중에 남은 1만 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용병술,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음에 엄청 두려운 거죠. 근데 막 집안에서 일도 생기고 몸도 아픈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더 실력을 주셔도 건강을 주셔도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될까요? 그러겠죠.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요까지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수가 아직 너무 많아서, 너가 아직도 너무 힘이 많아서, 너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너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 그거 건강 안 해도 괜찮아. 그건 너 아직도 너무 건강한 거야.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서 숨이 갑자기 턱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어떻게 내가 남들처럼 성공을 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주셔야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어쩌면 너한테는 그게 너무 많은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분명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조금만 더 2절 남은 부분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부터 읽을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루고 나서 하나님을 거슬러, 이 거슬르다는 표현은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높이고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교만의 자리로 금세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 앞에 구절을 읽을 때만 해도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이 뒤에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묵상하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수긍하는 그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이러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가 이겨냈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끝까지 도전해가지고 했잖아요. 저 잘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발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참 반대지요. 수를 줄이시고 힘을 빼시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냐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 같을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울해지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수를 줄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오히려 수를 줄이는 것 같고 힘을 빼시는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는 해석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없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잘 봐. 나를 잘 따라와. 기도하면서 잘 따라와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기드온도 그래서 내가 확신을 시켜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에 확신을 시켜줬냐고요? 9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기드온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13만 5천 명이 있는데 300명하고 같이 가라 그러면 선뜻 발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그 진영에 내려가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에. 근데 거기에 그대로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보리떡 하나가 내려와서 어떻게 됐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의 입으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요, 기드온과 브라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디안의 군사가 자기들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듣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당연히 기드온과 브라가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는데 적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힘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꿈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바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운 상황, 이렇게 해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 일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이 더 좋아야지, 능력이 더 좋아야지 뭔가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은 수라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